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그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삶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느니라. 이 라이프라는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리 삶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이라고 번역된 이슈는 문제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삶의 문제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고난과 마음을 지키는 이런 방면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각 가정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안에서는 설교만 듣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지체들끼리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소규모 가정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죠. 때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매님도 이야기했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특별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 모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고난과 관련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고난은 꼭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별 고생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겉보기와 다르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앞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연부스님 건강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또 아드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평생 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강은하 자매님 대단히 건강한 자매님이십니다. 겨울에도 막 몸에 열이 나가지고 좀 따뜻하면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건강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 자매님이 토사광난이 일어나서 일요일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산다는 것이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한다.
또는 고난을 받는다.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찾아서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당하거나 받게 되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당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일지도 몰라요. 자, 성경은 인생 자체가 고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5장 6절로 7절 가보십시오. 욥기 5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생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우리 죄인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야? 이겨야 돼. 고생을 이겨야 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기대하던 평온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 때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경감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기본이고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본적인 부분은 좀 면제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주님을 따르던 바울도 안티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베드로도 당시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성경에 의하면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상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사실은 사도들이 고난을 기뻐하라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허용된 고난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함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고난은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고난의 짐을 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의 짐을 우리들의 어깨에 지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결코 반기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제 개인 간증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초중반에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뒤집어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도 제 힘으로 뛸 수 없을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정민이가 간신히 아장아장 걷고 성찬이가 자매 등 위에 있었던 그 시간에 저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5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 그때 그 고통이 제게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제가 큰 금전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데 3일도 안 지나서 먹을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품을 뭅니다. 그때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니네는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제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다며요. 그 사람이 저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데 저한테 시그널이라도 주어서 도망가기 전에 좀 건지게 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제가 가게 하던 도망간 분의 집에 가서 남아있던 포도주 한 병을 까서 병나발을 불고 하나님 앞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부패함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우리도 똑같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돈을 떼이는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처럼 신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의 옛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죠? 착응하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제가 십자가를 관심하고 우리 옛사람의 부패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간에 우리 모임 안에도 몇몇 지체들의 가정 안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괴롭고 살 맛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평안해 보이는 다른 지체들의 가정 안에도 어느 날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조심했지만 세상에 없던 재앙을 경험했던 욥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 설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원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까? 성경의 답은 필요하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의 기호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은 필요하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고난은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내게 매우 유익했다.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자매님도 간증했지만 그 고난 앞에 얼마든지 육신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잠언 아까 읽은 4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내 육신대로 행하게 되면 그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한 후에 그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변화를 기대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한쪽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한쪽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전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결론으로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지키는 공과를 지금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는 문제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하다면 그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 첫째,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내가 돌아보아야 될 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다윗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9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39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10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을 때 다윗은 주의 매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매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이 치셨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망각을 깨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망각을 깨우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제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도 평안하시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매를 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편안할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욥에게서 하나님이 제하시는 게 뭐예요? 재산입니다. 욥기 1장 14절로 17절에서 가장 먼저 재산을 강탈당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2장에 가면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건강을 제하십니다. 2장 9절에 가면 배우자가 떠납니다. 너 하나님 저주하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사요나라 빠이빠이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4장부터 거의 끝까지 조롱하고, 그죠? 정죄합니다. 그죠?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행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도 건강도 잃어봤고 물질도 잃어봤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치심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거기에 한눈을 팔아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 자녀들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잊고 사는 당신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씨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배경에는 딸의 암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비판하던 그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다가가게 된 것은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딸의 암이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 속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다른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그 이어령 씨의 딸이에요.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뿐이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교만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경이로운 기적보다는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갖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고난의 첫 번째 유익,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 자, 이어령 씨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금전의 손실을 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잊을만 하면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주님 앞에 한 뼘에 불과하며 거의 없는 것 같은 인생임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4절로 5절입니다. 39편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화록은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는 든든하다고 나는 걱정이 없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는 건강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병약한 사람이 오래 살고요,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평생 걱정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아시죠? 그분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던 분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끝내 그분은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미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을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시고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각자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작은 나의 존재를 깨우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방황을 계속합니다. 고난의 의미도 유익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열어보십시오.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의 때만큼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저를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처방이 주기도문을 100번씩 외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한테. 근데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아요? 진짜 100번씩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근데 전혀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절박하니까. 그죠? 많은 이단들이 인생의 이 절박함을 악용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원 원장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다면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주기도문 100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도 잃어버린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망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를 앙무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주는 네 번째 유익,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뭘 배우게 되었다고요?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성경 공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고난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수천 개의 금과 은 조각보다 더 고난이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소중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법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전과 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릇되게 살았는데 후에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극치가 뭡니까? 고난의 극치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도 기꺼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아닙니다.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순교는 하늘에 세워진 계획의 일부이고 어떤 전략가도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각 개인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고난의 극치가 죽음인데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신자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을 넘어서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있는 것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가 아닌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까지를 살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게 견딜 수 없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보고 계시면서 허락하고 계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요, 이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육체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신의 수렁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 이 고난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그 내게 찾아온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하여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육체는
내 원함대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문제에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저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제가 인내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겠습니다. 벌써 2단계까지 가면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는 장치로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시편 34편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귀를 여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듣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그 고난의 목적이 달성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욥은 혹독한 고난을 받을 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견디게 되면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변화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고난은 필요하고 고난은 유익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법규를 배우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앞에 서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